네, 오늘 들을 영분별 이야기는요, 나무꾼과 사차원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반드시 종교와 주술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종교와 주술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술행위를 하는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종교와 주술의 공통점은요, 인간과 신이 모두 관계를 맺는다는 게 종교와 주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종교와 주술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종교란 뭐냐면 신이 모든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특정 인과의 1대1의 관계를 맺는 게 종교고요. 주술이라는 것은 인간이 모든 영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한 영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신의 의지와 섭리,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인간과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는 1대1의 특정한 인간 간의 1대1의 관계로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고요. 신의 뜻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신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신본주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술은 아까 처음에도 말한 대로 인간이 모든 영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맺을 때 모든 영하고 상관되지만 특정한 영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게 주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영적 테크닉으로 영들을 조종하고 부르시는 게 주술이라면 인간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주술은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고 주술로서 영들을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을 인본주의적 영적 테크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그러니까 주술은 뭐냐면 인간이 영들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부려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영들이 하도록 만들어서 인간이 원하는 결과물을 갖고 오게 하는 게 주술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네. 그런데요, 어떻게 그러면 인간이 영들로 하여금 인간이 원하는 것을 갖고 오게 하는 주술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요, 인간이 어떤 소망을 갖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꿈이라고도 하고 염원이라고도 하고 인간이 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가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질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고 구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그것이 이미 가진 것처럼 말을 하고 그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행동을 하면 영계의 영이 인간의 꿈, 믿음, 생각, 상상, 구상화, 말, 행동을 보고 영들이 인간이 원하는 것에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주술입니다. 그러면 좀 이거 약간 어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요? 4차원 영성은 뭐죠? 기독교 신자가 4차원적 요소인 내 안에 있는 영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 안에 있는 4차원적 요소, 영적인 요소인 꿈, 믿음, 상상, 구상화, 꿈, 믿음, 생각, 상상, 구상화, 말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4차원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면 3차원의 내 삶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술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주술이란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꿈을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것이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생생하게 이룬 것처럼 상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의 말을 하고 선포하고 이런 것처럼 행동을 하면 영계의 영이, 어디에 영계가? 4차원 아닙니까? 영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4차원 영성이 뭐죠? 성도가 자기 안에 있는 4차원적 요소, 영적 요소인 꿈, 믿음, 생각, 상상, 구상한 말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믿고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이룬 것처럼 구상하고 이룬 것처럼 말하고 이룬 것처럼 행동하면 4차원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3차원이 변화된다. 주술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주술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만 딱 거기다가 끼워 집어넣은 게 4차원 영성이죠. 그러면 4차원 영성은 기독교 쪽 옷을 입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술이고, 주술이 이교에서는 마법으로 바뀌었고요. 마법으로 바뀐 주술이 오컬트 구상어로 바뀌었고, 오컬트 구상어가 뉴 에이지의 마릴린 퍼거슨의 인간 정신력의 힘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신사상 운동으로 갔다가 이것이 이방 종교로는 끌어당김의 법칙, 양자역학, 양자혁명, 그리고 염력혁명, 동기가문 이런 식으로 나갔고, 이것이 기독교로 들어온 것이 믿음 말씀 운동, 그 다음에 4차원 영성, 번영신학 등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거를 전제로 깔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전래 동화를 보면요, 그 전래 동화가 여러 편이 있지만 일부 전래 동화는요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패턴으로 되어 있냐면요, A라는 착하고 성실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가족과 또 나이 드신 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 만한 걸 잃어버려요. 그러면 꼭 그거를 도와주면서도 테스트를 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착한 사람은 욕심에 빠지지 않고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요 꼭 B가 등장해요. B가 등장하는데 이 B는 욕심도 많고 성실하지도 않고 한탕하려는 마음인데 A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갖고 A와 똑같은 행동을 하다가 오히려 테스트하는 자로부터 오히려 욕을 당하고 오히려 더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전래 동화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 숨겨진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말이 복이냐 불행이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전래 동화의 얘기가 뭡니까? 흥부 제비 다리 부러졌을 때 고쳐주니까 제비가 박심을 얻어져서 부자 되잖아요. 놀부가 어떻습니까? 똑같이 제비다리를 자기가 부러뜨려 갖고 다리를 고쳐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히려 집안이 망하게 되죠. 왜? 동기가 불순했다는 거죠. 행위는 똑같았지만 비슷한 얘기는 또 뭐가 있죠? 나무꾼 이야기 아닙니까? 나무꾼 이야기라든지 혹부리 영감 이야기인데 대표적인 것이 나무꾼 이야기죠. 나무꾼 이야기가 뭐예요? 착한 나무꾼이 이웃집에 새도끼를 빌려갖고 나무에서 어머니랑 가족이랑 먹고 살려고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다가 연못에 새도끼를 빠뜨리니까 그래서 울고 있으니까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요. 그 은도끼를 가지고 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요. 새도끼를 가지고 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다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 소문을 들은 B 나무꾼이 나무하러 가는 척하면서 일부러 새도끼를 던지지 않습니까? 연못에. 그랬더니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들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네 맞습니다. 은도끼를 들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예 맞습니다. 새도끼를 들고 이것도 네 도끼냐? 예 맞습니다. 하다가 그 새도끼마저 뺏겠다는 것이 이 전래동화의 그 기본 패턴이에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그 야고보서에서도요,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가 우리 주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난다고 할 정도로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솝 이야기를 쓴 이솝이요, 그 노예 신분의 요리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최고급 요리를 부탁하자 이 이솝이요, 혀로 만든 요리를 내왔답니다. 아니, 그래서 왜 도대체 혀가 최고급 요리라고 하냐니까, 혀는 인간을 교육하고 설득하고 감동하고 축복하고 그러기 때문에 혀같이 좋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또 다음 날에 최악의 요리를 그럼 한번 준비를 해보라고 하니까 이 이솝이 혀 요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왜 또 혀냐고, 어저께는 혀가 제일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솝이 말하기를 혀는 불화를 일으키고 싸우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보다 나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말을 할 수 있는 혀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혀가, 즉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설저유부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나 봐요. 이것은 뭐냐면 혀 아래 도끼가 들어있다. 즉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성경에도 잠언에서도 그 말의 중요성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고요. 그 가나안의 출애굽 당시에 그 가나안의 정탐꾼들 중에 그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그들 덕분에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고 37년인가를 가나안 그 바란 강야에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강야에서 그 방황을 하게 되는 것도 그 부정적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말을 내고 축복의 말을 내고 감사의 말을 내고 긍정적인 말을 내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음식이 들어가는 것은 먹고 밖으로 나가는 거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거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들었나를 보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보면 내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쉬지 말고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가 선하고 순수하고 온전해야지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선한 생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선한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그리고 선한 행위, 선한 삶, 정직한 삶, 거짓 없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각, 말, 행위를 하는 것은 목적이 없이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A타입의 나무꾼에게 속한 자세인데, 똑같이 생각과 말과 행위라는 것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생각이라는 수단, 말이라는 수단, 그리고 행위라는 수단, 상상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연계를 조작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얻어낸다면 그거는 주술행위임과 동시에 나무꾼 B에 속하는, 즉 똑같은 생각이나 똑같은 말, 똑같은 행위인데 하나님 앞에 목적 없이, 의도 없이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니까 마땅히 살아야 될 행위로서 그 생각과 말과 행위를 긍정적으로 선하게 그리고 바른 자세로 한다면 그거는 지극히 선한 신앙 태도지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욕망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이거는 나무꾼 삐아 같은 악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착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긍정적인 말, 선한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좋은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생각을 하고 좋은 정직한 삶, 선한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 위로하는 삶, 축복하는 삶, 남을 돕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 온유한 삶, 청결한 삶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선한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긍정의 힘이나 4차원 영성처럼 나의 욕망을 얻어내기 위해서 또 오늘날의 어떤 그 재정 강사들이 말하는 하나님께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돈을 심거나 또는 나의 욕망을 얻어내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긍정적으로 말을 했고 긍정적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원리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조엘 오스틴 류의 긍정의 힘이라든지 또는 내가 3차원에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꿈을 꾸고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그냥 확신을 갖고 확실하게 상상하고 이미 이룬 것처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 믿음의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서 내 3차원의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은 주순행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구들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화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무꾼 B에 해당하는 짓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나무꾼 A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욕망에 대한 의도 없이 선한 삶을 살아가고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위를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조차 나의 꿈조차 나의 믿음조차 나의 생각조차 나의 상상조차 나의 말조차 하나님께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그 욕망을 얻어내려고 하는 태도는 주술의 행위이며 나무꾼 B에 속하는 행위이며 주술사가 행하는 악한 행위와 방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것을 조장하는 긍정의 힘이나 4차원 영성은 자신들이 나무꾼 B에 속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주술과 또 나무꾼 B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주술과 긍정의 힘 또는 4차원 영성이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선치 못한 의도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타락의 길로 이끌었는지를 영분별을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